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 날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요. 성찬식은 교회마다 좀 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자주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맥추 감사 주일은 맥추입니다. 맥이 뭘까요? 예? 어떤 분들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면 자꾸 맥추 감사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맥이 보리맥자입니다. 그리고 추는 추수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보리 농사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는 대로 요즘에는 보리 농사를 잘 안 짓죠. 그러니까 교회 성경에 나오니까 맥추 감사 주일은 지켜야 되는데 보리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상반기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째 주일 날 6개월간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7월 첫째 주일 하반기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그런 의미에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이라 성찬식에 많이 참여해봤고 앞으로도 이제 성찬식을 계속하게 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하고 앞으로 우리가 6개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식 여러분 평생 알 텐데 이 단어를 꼭 성찬하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상을 거룩하게. 일상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성찬식의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을 언제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요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죠? 금요일 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오후 3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 하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대적자들한테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성찬식을 할 때 이 두 가지 씁니다. 이게 뭡니까? 이 떡입니다. 떡. 이건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여러분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그 중동에 여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떡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빵이지요. 빵입니다. 근데 이 빵은 중동 가면 어디서나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이렇게 소뚜껑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데다가 살짝 이렇게 밀가루 해가지고 그 뜨거울 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빵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성찬식에 쓰는 빵과 포도주, 빵만 먹으면 목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한 식사, 그게 성찬식인데 성찬인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상시에 먹지 않은 거룩한 음식을 먹여서 성찬식이 아닙니다. 이 음식은 지금도 중동에 가면 제일 흔하게 먹는 음식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이 먹는 거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 그냥 항상 먹는 음식이 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빵과 포도주인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거룩한 이유는 음식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처음에 예수님과 성찬식을 한 제자들이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음식도 거룩한 게 아니고 성찬식을 한 사람도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찬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떡과 포도주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떡은 뭘 상징하느냐? 화면에 2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게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 거룩한 이유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거룩해서 성찬식이 거룩한 겁니다. 그럼 포도주는 뭐냐? 이어지는 27절 28절 보시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잔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피가, 포도주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거룩한 이유는 지극히 평범한 음식인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성찬식의 제일 중요한 뜻은 평범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흔한 일상을 거룩하게 의미 부여를 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평생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일상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약수역 가까운 데 있잖아요. 약수 IH 앞에 도심 한복판에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의 과거의 성당, 그리고 여러분 유럽 배낭여행 같은 데 가보면 그 유럽의 수도원들 가면 참 멋있잖아요. 그리고 불교의 사찰들도 다 산에 있습니다. 수도원이나 사찰은 산에 있어요. 공간 자체가 거룩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수도원, 저도 수도원 언제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꿈꾸는 배낭여행은 뭐 제가 이 나이에 배낭여행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기독교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은 그런 그 수도원을 아주 전공한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좀 깊은 의미를 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꿈은 있는데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에 가는 길 자체가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왜? 그 공간이 주는 거룩한 느낌 때문이죠. 불교의 사찰이 산에 있습니다. 사찰에 가면 기독교인과 문화는 다르지만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공간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나 성당은 산속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늘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사실은 목사가 스님들이나 신부님들보다 힘들어요. 그분들도 힘들다고 해요. 스님들은 고기 못 먹어서 힘들다고 하고 신부님들은 독신이라 힘들다고 하지만 목사들도 힘듭니다. 왜? 우리는 모든 죄악에 노출된 환경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이유는 가장 흔한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셔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뜻에 의해서 보면 교회가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연습하라 하는 성찬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이제 하반기 오늘 첫 주인데 6개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가 우리 6월 달까지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마음은 뭐냐?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래 모임을 하고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상을 거룩하게, 일상을 거룩하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으면 담임 목사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 이러면 하나님이 왜 이분을 만나게 하실까? 이분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가장 일상의, 여러분으로 말하면 또래 모임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만날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성찬에 살아있는 의미, 그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이 두 가지를 훈련해야 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뭔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 들어도 돌아가면 까먹잖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찬미와 기도. 찬미와 기도. 찬미가 뭡니까? 찬송 부르는 겁니다. 정답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을 거룩하게 살까?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자유로운 순간은 성찬식 끝나고 체포당하기 전까지 불과 몇 시간밖에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몇 시간의 자유라면 여러분은 뭘 위해 쓰시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의 자유를 뭘 위해 쓰셨을까? 이 질문을 딱 가지고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하셨습니다. 그게 찬미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후에 찬미와 기도를 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26절부터 29절까지는 떡의 의미,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찬식 끝나고 예수님 뭘 하셨는가? 자, 30절 한번 보죠. 30절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까? 찬미했다. 더욱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 표현으로 찬양을 했다. 아유, 뭐 너무 원론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오늘 밤에 체포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는 길이 결코 감사한 길이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과정에서 찬송을 불렀다. 이거 대단한 영적인 수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찬송 부르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찬송이 언제 가능합니까? 마음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찬양이 안 됩니다. 기쁘고 감사해야 찬양이 나오는 거죠. 까닭 없이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찬송을 불렀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뭘 하셨는가? 36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렀다. 겟세마네 가는 동안에는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할 테니 너희는 여기 있어라.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먼저 하시고 도착해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 자, 39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뜻이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 제가 꼭 십자가라는 그 부담스러운 죽음을 그 길을 가야 합니까? 할만하시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이 훌륭한 기도입니다. 과연 예수님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소원하는 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꼭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밤새 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한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영적인 부담감 사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 말씀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있었는데, 야, 가자, 나를 팔려고 사람들이 왔다 하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려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46절에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찬송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자고 내가 기꺼이 지고 가겠다고 제자들을 불러서, 야, 일어나라, 가자,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청년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찬송의 힘입니다. 죽음까지 기쁘게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의 원천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찬송과 기도는 여러분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게 내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멋진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라 그렇게 하셨지 우리야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예수님 말고 신약에 나오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당시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사람들을. 그때는 교회가 없을 때니까 전도해서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는 곳에서 길을 걷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여종인데, 종인데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치러 올 때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돈을 가지러 올 거 아닙니까? 복채를. 그러면 그 여종의 소유주,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돈을 다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을 쳐주고, 점을 쳐서 받는 돈은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귀신 들린 이 여자가 계속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전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 여자에 있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게 변화가 됩니다. 차분해졌습니다. 착한 일 한 거죠.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한 여자로 만들어줬으니. 근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칠 때 돈을 내는 걸 가로챘던 주인들이 보기에는 수입원이 막힌 거 아닙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더 이상 못 치게 되자 화가 나서 누가 이랬냐?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 바울은 좋은 일 하고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히는 게 아니고요,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수갑 같은 거 차고 옷 같은 거 다 찢어졌겠지요. 조언이라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 자, 사도행전 16장의 25절 한번 화면 보시죠. 대단한 일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저걸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시제인데요, 미완료형입니다. 그리스 말에는 미완료형이 있어요. 미완료형은 완료는 동작이 끝난 거 아닙니까? 미완료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잠깐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고요, 한밤중에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옆방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억울할 때 안 나옵니다. 마음이 기뻐야 찬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실컷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기뻤나 봅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평안했나 보죠. 열심히 바울과 실라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위대한 결과가 벌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요절인데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옥이 있는, 감옥에 있는 거기에 지진이 나고 옥의 터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발목에 있던 그거 수갑 같은 발목에 맨 거 착고라고 하는데 그게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의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순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의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보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좋은 일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송하고 감사하다 보니 저절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니고요, 기적을 바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고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 저절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평생 동안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하기 힘듭니다. 기도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그때 찬송하고 그때 기도하는 게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찬송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억울하지만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어지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힘들 때, 그럴 때는 제 방에 가서 그냥 소리 안 나는 찬양, CCM 같은 걸 이렇게,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CF 없는 그냥 쭉 계속되는 찬양, 그걸 몇 시간 그냥 계속 틀어놓습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그 가사도 안 들리고 하는데요,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섭섭하고 답답했던 마음도 저절로 풀어집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송과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겁니다. 기적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니고 기적을 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마음이 행복할 때 찬송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십자가 위에 훌륭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의 새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했지만 찬송과 기도로 감옥에서 저절로 나오고 그 두려워 떠는 간수를 구원시키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6개월,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일 시작입니다. 다른 어떤 결심보다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찬송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서 일상을 거룩하게 찬송과 기도로 올해 이제 12월 다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7월 첫째 주에 그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보석과 같은 신일의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기쁨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찬송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